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내리 소리 들리니 주임 성부 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62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히브리서는 명확한 대상을 두고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을 수신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어디서나 신앙의 1세대는 큰 시험과 시련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큰 시련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곧 자신이 평생을 몸다운 전통을 버리는 것이었고 평생을 믿었던 신념과 신앙을 버리는 것이었으며 자신이 살아가던 가족과 사회 공동체를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일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런 현실 앞에 서서 유대인 신자들에게 수많은 갈등과 고민은 당연했습니다. 사실상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배척을 당했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믿음을 확신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신앙을 지키며 버티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앞에 확신이 약한 유대인 신자들은 다시 한번 유대교로의 회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삶에 이렇게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가치가 있는가? 나의 신앙은 과연 나의 전통, 나의 가족, 나의 공동체를 버리면서까지 지켜야 할 진정한 가치가 있는가? 이러한 질문 앞에 선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유대교의 전통들과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왜 더 뛰어난지, 왜 더 가치 있는지를 변증하는 서신입니다. 그 중에서도 9장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과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소를 대조하면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신앙의 중심지이자 정신적인 중심이었고 삶과 공동체의 중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중요했을까요? 그것은 오로지 성전을 통해서만 속죄, 죄 사함이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에게는 속죄가 중요했을까요?
속죄는 단순히 지은 죄를 용서함의 의미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먼저 제사 규례가 세워졌던 것은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을 하던 때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는 과거의 종된 삶에서 벗어나 온전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삶의 대전환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정결한 삶 또한 따라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경험하다시피 죄악된 삶에서 한 번에 벗어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종으로 살았던 시절의 생활 습관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만들어진 제사 규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훈련의 삶, 즉 광야의 삶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것으로 정결한 삶을 향해 가며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그 스스로 정결함을 바라며 나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도구, 그것이 제사 규례입니다. 즉 참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가르치고 실천하기 위한 도구가 제사였습니다. 구약의 제사의 의미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정결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고백하고 끊임없이 기억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우리가 매일의 예배를 모든 감격으로 드리지 못하는 것처럼 구약의 백성들도 신약의 유대인들도 제사는 어느덧 하나의 의식으로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의식 없이는 죄를 용서받을 기회를 그들이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의식 없이는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의식을 거치지 않으면, 속죄 제사 의식을 거치지 않으면 그들은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서 그들이 멸시했던 이방인들과 같은 부정하고 사회에서 배척받는 사람이 되고 말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공동체에서 배제당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이들은 이 정결제사에 더 이상 참여할 자격이 없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 속죄제를 드리고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속죄받을 기회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유대인 사회에서 배척당하고 거부당하고 함께하기를 부인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서 배제된다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내가 더 이상은 어떤 죄를 지어도 돌이킬 수 없다는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성경의 말씀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불안과 염려에 대해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세상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은 그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참된 성소의 모형일 뿐입니다. 이 땅에 드려지는 제사보다 더 온전한 제사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에서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매년 매회 반복되어야 하는 이 땅의 속죄 제사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제물로 드린 이 제사는 단 한 번에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 것으로 얘기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가 이 땅의 지성소에서 드려졌던 동물의 피보다 더 값진 제물임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이 피가 대제사장이 대속죄일마다 지성소에 들고 갔던 그 동물의 피 정도의 힘, 가치만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부터 끊이지 않고 고난을 받으셨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그 정도의 능력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단 한 번 오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모든 죄를 한 번에 없애실 충분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한 번에 들여 없애주신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죄를 없애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본문의 내용입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두려움, 이 세상에서 배제되고 무시받고 내쳐지는 삶을 견뎌내는 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율법과 의식에 얽매여서 다른 이들의 종교적 삶을 따라가게 급급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해결되었다고 믿고 있는 나의 죄에 그냥 발목 잡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은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그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체하거나 그리스도의 피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단번에 최종적으로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속죄 제사의 모형은 이제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반복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진정한 속죄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완성되었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이상 정죄함에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죄함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결하게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기쁨으로 정결히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원합니다.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때로는 나를 가족과 사회와 공동체에서 고립시킬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려야 합니다. 히브리서가 유대계 신자들에게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두려움과 갈등에 못 이겨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으로 돌아가지 맙시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이단들이 여전히 속죄를 말합니다. 몇 달 전에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넷플릭스의 이단 다큐 나는 신이다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들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모든 죄는 사하여졌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이외에는 어떠한 것으로도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정결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미 정결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그리스도가 아닌 제물로, 어떤 관계로, 어떤 행동으로 얻는 속죄의 방법을 말한다면 그는 가짜입니다. 성경에서 말했다시피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는 속죄를 위하여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다가올 심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과 심판은 반드시 다가올 일입니다.
우리가 심판에 앞서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로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심판은 구원의 선포일입니다. 형벌의 날이 아님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희성의 성도님들, 내가 믿는 그리스도의 뛰어남을 믿고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그 확신 위에 단단히 서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며 주님이 선포하실 구원의 자리에 굳게 서는 모든 희성의 지체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광고가 있겠습니다. 2024년을 준비하기 위해 정책당회가 어제와 오늘 소망수양관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당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이시자 세상에 그 무엇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지만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이 세상 무엇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는 다가올 심판을 두려움이 아닌 주님이 선포하실 구원의 날로 기다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갈등과 의심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확신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분을 성실히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수많은 자칭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며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거짓 그리스도들의 거짓된 메시지를 따르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이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지막 심판대 위에서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보다 보잘것없는 이 세상의 모형들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고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이 소중한 가치를 결코 버리지 않는 담대하고 지혜로운 용사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2024년을 위한 정책당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논의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년에 우리의 희성 공동체에게 부어주실 은혜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감당하는 희성교회 당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희성교회가 걸어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해 내 생각, 내 판단, 내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 주님의 판단, 주님의 방향이 우리 희성교회의 모든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부심을 허락하시고 희성의 모든 지체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허물을 보듬고 서로의 약함을 위로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신 그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리는 희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육체와 마음의 아픔을 가진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십니다. 상한 육체와 마음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의 고통이 그들의 마음을 잠식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복음의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붙잡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분명한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에게 다가올 것이나 우리에게 맞이할 이 영광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님을 압니다. 분명한 끝 앞에 서서 당당하게 주님을 바라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곤고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오직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각자 상황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무너진 삶의 평안이 모든 희성의 가족들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모두 광야를 걷는 인생입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좌절이 찾아오더라도 그 광야 길에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갈 단단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대학 입학을 위한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집니다. 그 어떤 시험보다 크신 주님을 의지하는 수험생들 되게 하시며 공부하고 수고한 모든 노력을 주님 아시오매 주님 값진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에 내려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시고 어떠한 결과에도 감사를 고백하는 하나님이 자녀들이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지으신 창조의 모습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서로를 파괴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보듬고 서로의 상처를 싸매어주는 모든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죽이는 가슴 아픈 일들이 끊임없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전쟁과 박해를 멈춰주시고 그 자리마다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며 샬롬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더 이상 무고한 죽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생명을 보호하시고 죽이는 일이 아닌 서로를 살리는 일에 힘쓰는 모든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가 선포되고 성취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국정을 운영해 갈 수 있도록 주님을 경외하는 리더십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인기를 위한 정치, 자신의 이득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정치, 세상을 바르게 하는 정치가 대한민국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며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회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대한민국을 통해 또한 한국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사명과 사역이 있으심을 압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념과 분파가 아니라 오로지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진정 하나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다시 세상으로 걸어나가는 모든 희성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가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